7절.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21절.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오늘 이 시간 열왕기하 25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열왕기하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사무엘서부터 시작을 해서 열왕기서,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까지 우리가 이제 쭉 살펴봤는데요. 근데 이제 열왕기하의 마지막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마음밭에 새길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5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4장의 마지막을 보면은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의 부분들이 나옵니다. 근데 시드기야도 그러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죠. 근데 그 왕에서 보면은 그도 이제 모든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도 망할 때에 결국은 악한 모습이 끝까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9년부터 시작해서 11년이 될 때 약 2년 동안에 이제 바벨론의 군사들로부터 포위가 되어서 3절을 보면은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립되어져 가지고 그 안에서 양식이 다 동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은 성벽이 파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벽이 파괴되고 그래서 왕들은 도망가다가 왕이 잡히게 되죠. 그리고 7절을 보면은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들의 눈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떤 걸 상징하고 있냐면 시드기야의 아들은 그러니까 왕족입니다. 결국 뭐냐면 아들들이 죽었다라는 것은 그의 미래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너는 미래가 끝났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그걸 보여주고 눈을 빼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눈을 빼었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힘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아예 뽑아버렸다라는 것이죠. 볼 수가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소경이 눈을 뜨고 막 이렇게 했었던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거를 상징하냐면 아무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주셨다라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는 왕이었지만 그는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아들들이 자기네 미래가 자기 앞에서 죽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자기도 모든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결박된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8절부터 살펴보면은 성전이 붕괴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갈대아에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파괴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놋기둥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냐면 성벽이라는 것은 이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보호해주는 것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성전 자체도 무너졌다라는 것은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로잡혀가는 자들을 보면 힘이 있는 자는 사로잡혀가고 힘이 없는 자는 그 땅에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달리아는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이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나라가 망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제 25절을 보면은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애굽으로 도망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입니다. 27절을 보면은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 무르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러면서 그의 지위를 높이고 그 다음에 그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공급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열왕기하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는 또 역대상을 보겠지만 이 역대기와 열왕기서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조금 굉장히 이 현실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이야기를 많이 다뤘고요. 역대상도 실제적인 역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역대상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가 쓰일 때에 이제 쓰였던 이유는 이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면서 그들이 절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절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들의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다라고 하면서 이 열왕기서를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냐면요. 결론적으로 남유다가 망하게 됐습니다. 남유다가 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과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정말 그에 맞춰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에 대한 결과는 멸망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왕기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는 정말 성경이 손쉽게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할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현실이나 어떤 무언가가 내 앞에 펼쳐질 때에 계속해서 그것이 어쩔 수 없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그게 내 집안의 환경의 문제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나의 경제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나와의 감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에 맞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역을 막론하고 세대를 막론하고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지역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성별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있는 성도들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내 상황이 그래요. 그 다음에 나랑 저 사람이랑 관계가 그래서 이건 절대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집 경제 문제가 이런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던 그동안 열왕기서에 기록되었던 수많은 왕들은 나라를 망치고 싶어서 그렇게 했었던 사람들이 아닐 겁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잘 살려고 했을 거고 그들도 나름대로 회복하려고 했을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나라가 쪼그라들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바알신을 숭배하는 것이 더 우리나라를 위해 좋을 것 같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이방을 섬기는 것이 더 나아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따랐습니다. 뭔가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우리나라가 괜찮아지는 것 같고, 뭔가 하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더 성장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겠죠. 오늘은 그 결론을 말해줍니다. 미래를 잃어버렸습니다.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눈이 뽑혔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해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단순히 남유다 사람들 참 못났네, 저렇게 말 안 들으니까 저렇게 심판받지, 이렇게 우리가 너무 1차원적인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이 2025년도에 이 본문을 보면서 남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라고 하나님이 이 본문을 주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나는 혹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안 묵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수만 가지의 이유를 대면서 말이죠. 어떤 이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수백 가지의 이유를 대면서, 수만 가지의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채 그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내 가정에 복 좀 주세요. 주님, 내가 주일날 이렇게 나가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냥 현 주소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로 계속 나아가게 된다면 열왕기하 25장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시작될 때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나는 이 세월 동안 살았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 열왕기하 25장을 이 세대 가운데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의 나라를 회복하며 정말 소망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정말 주의 그 은혜 가운데서 힘을 얻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늘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했던 시드기야의 마지막은 미래를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림이었음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